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의 말씀, 구약성서 433년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반응. 제 짧은 어휘력으로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비슷한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박관념, 열등감, 욕구불만 그런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마도 나 상식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말 정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남자들에게 흔히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슈퍼맨 컴플렉스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 배짱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남자인 거다. 그런 생각이 바로 슈퍼맨 컴플렉스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죠. 내가 지금은 비록 알아듣는 사람 없이 별 볼 없는 존재이지만 언젠가는 나의 숨겨진 이 미모와 사랑스러움을 알아봐주는 멋진 왕자님 같은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이 공주같이 대접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공주처럼 살고 계셔요?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는 이런 컴플렉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개의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은 모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컴플렉스 땅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라마라는 동네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아들들이 한 사람씩 쭉 나오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장남인 엘리압이 나오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감탄하며 생각합니다. 아, 잘생겼구나, 멋지구나, 롱다리구나, 훈남이네. 바로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외모나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에 뜻한 바가 무엇인지, 그가 가진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잘나고 훌륭한 아들 7형제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는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되는 의식이나 징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왕으로 택한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을 때 다윗의 나이는 아마도 한 15, 16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멋지고 잘난 형들에 비해서 어리고 부족하다라고 업신여김을 받는 처지였죠.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래 쭉 내려가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소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고 그와 함께 문학적인 재능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말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도 어쩌면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재능과 차질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변한 것은 자기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방향성을 찾았다. 그때까지 그의 재능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쓰여질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자기의 여러 재능과 재주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기로 결단. 자기의 개인적인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가까웠다라고 해요. 완전 무장하고서 거친 말로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의 경험 많은 장수들과 군사들마저 벌벌 떨면서 그를 대적하러 나가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잠시 들렀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의 군대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 우리는요, 세상에서 속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일을 해내야 하고, 누구보다 빨리 거기에 도달해야만 하고,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바른 방향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올곧은 생각과 마음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의 방향성이 변화되고 새롭게 정해져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게 있는 열정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게 된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내면의 뜨거운 불, 곧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모두 싸늘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용기가 있다면 어서 전쟁터로 나와서 나에게 덤벼보라고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와 맞섰다가는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행여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저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할까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막사에 숨어서 떨고 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얼어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 그가 일어서서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염려했습니다. 과연 저 어린 소년이 어떻게 거인 장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거야. 비참하게 죽고 말 듯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만 들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자 이스라엘 온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저 작은 소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습니다. 한 소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뜨거운 불길이 솟아 싸늘한 곳에서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중심도 열정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헌신도, 전도 모두 열정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삶 속에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실패와 고통과 낙심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 이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뜨거운 열정의 삶, 나를 삼키고 주변을 태우며 마침내는 온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는 순간 패배하는 거다 라는 얘기는
사람은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를 만나게 될 때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잘나봤자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런 오기를 가지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 하는 말이 바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얘기가 아닐까요? 사실 부러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부러움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동경이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습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러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러움의 문제는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개념이라는 말 좀 어렵습니다만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흔히 어떤 형상이나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개념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자기 개념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또 평가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자기 개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어떤 외모를 지녀고 내가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나의 성격과 지적인 능력과 가치관은 어떠하고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는 어떠한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를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자기 개념입니다. 자기 개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유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맨몸이었습니다. 적군과 맞서 싸울 무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장막으로 불러서 노수로 된 투구를 다윗에게 씌우고 전쟁터에서 입던 군복을 입혔습니다. 커다란 칼도 그의 허리에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장비가 불편했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왕이 준 칼과 군복을 입고 나갈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들판에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때 자기가 지녔던 것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니면 이걸 모두 다 갖고 가야 할까? 다윗은 왕의 군복과 칼을 포기하고 자기의 막대기와 물매를 선택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고 익숙한 것을 선택한 거죠.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물매는 길이가 한 2m에 가까운 긴 가죽 끈입니다. 천이에요. 이 긴 가죽천의 한가운데에 돌을 놓고서 한쪽 것을 잡고 다른 한쪽을 또 잡고서 빙빙빙 돌리다가 한쪽을 싹 놓으면 물매에서 돌이 날아가는 거죠. 굉장히 빨리 돌리고 힘차게 던지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시속 160km 정도로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왕의 군복, 왕의 투구, 왕의 무기들은 멋지고 훌륭해 보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유용하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대적하고 승리를 얻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더 강한 세상의 것을 만나는 순간 허무하게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한 것 외에 다른 것은 포기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질 것인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것들이 있죠. 어떤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또 자신이 지닌 외모나 여러 가지 재능들도 삶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쓰고 노력해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축적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에 어떤 명예를 얻었는지 하는 것도 사람이 사는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고 가릴 수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열정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택할 것과 포기할 것을 가려요. 그래야만 세상의 험난한 파도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서 큰 창을 들고 서 있는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어떤 뛰어나고 힘센 장수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외면적인 모습은 가짜인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에는 바로 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이 전쟁터의 전부였고,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했을 때 그들은 골리앗이 보여주는 그 가짜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굴복하고 말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헛개비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의 앞으로 나가 그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성령에서 주시는 감동이고 교훈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평상한 좋은 길을 가졌다고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 왕과 군대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확신이 단 한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이 사명과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목에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버티고 서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주눅들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요.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후 11번째 주일. 아직도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선 힘겨운 장벽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진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